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오늘 그 특송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기적 중에 최고 큰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도대체 그 은혜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고, 구원의 본질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잘 몰라요. 신앙생활이란 이거 배워나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하고 같이 사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본질이 뭔가? 그거 배워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를 잘 배우면 천국을 이 땅 위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이고, 그걸 잘 배우지 못하면 많은 손해를 보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진품이 있으면 항상 가짜가 있어요. 우리 눈에도,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분 수많은 그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을 보면은 신을 받습니다. 신을. 그죠? 귀신 받는 겁니다. 귀신은 수천 종류가 있으니까 그 귀신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받으면 그 사람은 고신을 섬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귀신을 받아도 이 무당의 삶 속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짝퉁이에요. 다 짝퉁. 그러니까 진품은 뭐냐?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신, 성신, 그 성신이, 성령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는 거. 이거를 잘 배우면 삼동이 돼요. 삼동이. 그분과 동행, 동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만 잘 배우면,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개 귀신을 받아도 삶이 확확 변하는데, 막 어떤 귀신 받은 사람은 작두를 타요. 작두를. 발이 하나도 안 벼져요. 맨발로 작두 시퍼런 날선 그 작두 위에 올라가서 걸어 다니는데도.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성령, 만신의 신이신 성령, 만유의 주인이신 그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될 때 이제 성경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럴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이 위대한 진리, 이거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이해하고 믿고 그걸 경험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물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산제물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라, 그런 뜻입니다. 원래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제물은 원래 죽는 건데 어떻게 죽은 제물이 살아나느냐?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죽을 육체에 들어와 버리시니까 이 제물이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산 제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모르면 성경 말씀은 참으로 따분한 책이에요. 그냥 읽을 때마다 잠이 와요. 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게 많은지 골치만 딱딱 아파요. 그러나 내가 산 제물임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이렇게 늦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수학 시간이 너무 힘들어.
다른 과목은 이게 딱 보면 모르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하고 연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질문을. 이거 하면은 뭐 설명 듣고 이해도 하고 그러는데, 이놈의 수학은 이게 앞에서부터 다 이 내용을 알아야 이게 풀게 돼 있잖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수학은 내가 질문을 하고 싶어도 뭘 모르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학 시간에 질문하는 애들 보면은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쭉 알고 있는데 그거 하나 뭐는 하나. 그러니까 요거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나는 다 몰라. 그거 어떻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속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산 제물이 되었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살아주신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진짜 믿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삶 속에서 누리기 시작하면 세상 말로 팔자 고치는 겁니다. 구원의 실체가 우리한테 드러나고 경험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참 교회는 뭐 아내가 가족에서 가긴 가는데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 뭐 성경 쭉 이렇게 읽어보면 불경이나 성경이나 그게 그거고 뭐 논어나 뭐 성경이나 그게 그거고 이제 이렇게 되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나가면 이혼하자고 할 것 같고 뭐 이래서 또 그래도 또 보험 비슷하게 또 들어놔야 또 이 다음에 혹시 또 죽고 나면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게 기가 막힌지 아니면은 진짜 이게 뭐 이런 말씀이 다 있냐? 오늘 보면은요, 자,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해하고 나면 산 제물이 딱 되어서 12장부터는 일상 속에서 구원을 만끽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장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 이제 뭐 신자 불신자라고 그러는데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도는, 산 제물은 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대로만 하면. 그런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인간관계 속에서 천국과 구원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분들도 부지기수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그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산 제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 도대체 어떡하란 말인가? 이게 한번 틀어지면 이걸 회복할 방법이 없어. 진짜 눈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교회를 막 옮겨요. 왜냐하면 옮기면은 그 사람 안 보잖아요. 그런데 옮겨서 그 교회 갔더니 그 인간 같은 사람이 10명이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산 제물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만 딱 알고 그대로 하면 인간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2장 9절로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14가지 말씀이 나와요. 14가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14가지를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 14가지를 어떻게 할까요? 다 외워야 될까요? 암송해야 될까요? 어떻게 성경을 다 암송합니까?
여러분, 저 말씀이 로마서 나니까 지금 이제 조금 있다 한 6가지 보태서 한 20가지 되지, 앞으로도 성경 65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걸 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암송하고 외울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쭉 보면, 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 쭉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딱 한마디 뭘까요? 아멘이죠. 아멘. 14가지가 나올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주시는 주님께서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골로새서 1장 29절을 이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신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고요, 성자 예수님도 오셨다는 거고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오셔서 함께 동거동행 동역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첫째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어떤 상황에 딱 처하면 내가 이 말씀을 굳이 외우고 있지 않아도 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 그 필요한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1장 29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걸 믿으시면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대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힘을 다하여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여기 이 말씀에 순종했으면 잘 대답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아멘을 했는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악을 미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선에 속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을 다하여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누가 한 겁니까? 우리 둘 다 한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내가 어떤 업적 성취를 딱 해놓으면 누가 와서 물어봐요. 아이고 집사님, 너무 멋지게 잘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아유 사람 볼 줄 아시네요. 이렇게 하면 그거 성경적이 아니죠. 엄연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거 맞잖아요. 그분이 하신 게, 나는 그분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움직였을 뿐이죠. 그러니까 모든 공로가 나한테 오면 안 되죠.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염소들은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땅에서 했던 모든 공로들을 다 말합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주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9절 빌립보서 2장 12절 14 이런 데 보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능력을 일으키시고 그분이 내가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양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야, 너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시니까 이 양은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언제 그걸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다 잊어먹었는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보니까 진짜 내가 한 거 아니거든요. 돈 버는 거, 재물 얻을 능을 그분이 주셨죠.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팔, 다리, 건강, 심장, 폐, 모든 것들을 지금도 그분이 붙잡고 주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분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걸어오고 운전해서 오고 이렇게 온 거지. 나의 나됨은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이걸 아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산재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재물, 주님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산재물이 된다는 건요, 여러분 비유를 좀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찰 1,000억 원을 주신 거예요. 얼마 주셨다고요? 1,000억 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는요 한 개당 1,000원 정도 돼요. 1,000원. 그러니까 1,000억 원을 주셔놓고 우리 주님이 야 때마다 가끔 야 나 1,000원만 좀 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0억 받아놓고 1,000원씩 1,000번 10,000번이라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산재물로 만들어 놓으시고 구원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직접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내시고 나를 살아주시면서 아멘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필요할 때마다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기 다 보세요. 14가지 보세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 이게요 말씀이요 두루뭉술이합니다. 여러분, 아니 악을 미워하면 얼마치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5,000원어치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5만 원어치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선에 속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선에 속하려면 어느 정도 속해야 되는 거야? 주님의 요구는 이만큼인데 요만큼 속하면 될까? 요만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아멘의 뜻을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이렇게 딱 나와요. 그분이 아멘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할 때 아멘 그러면 누구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내 대신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표시예요. 그러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여기에 맞는 형제 사랑도, 이거 너무 두루뭉실한 말씀 아니에요? 아니 몇 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할 때 아멘 하면 내 형제가 옆에 있을 때, 힘든 형제가 옆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될 건지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나는 그 역사를 따라서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아멘만 잘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얼마나 안식 있고 쉼이 있고 복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만끽하게 하면서 이 땅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를 막 희열시키는 말씀이 뒤에 나오거든요. 기쁘게 하는 말씀이 우리 17절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거 예수님 안 믿는 분들한테 이거 읽어보라 하면 읽자마자 집어내버립니다. 전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우리 본성은요, 누가 한 대 주워 박으면 2대 때리고 싶어요.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에이, 화목할 사람이 따로 있지. 저 인간하고는 내가 죽어도 화목 못해. 이런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또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다고. 못 참습니다. 우리 내가 갚아야지. 내가 그냥 팔 걷어붙이고 어떻게 해결을 해버려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그걸 맡겨요.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은 좋지요. 예? 우리 죄성 갖고 있는 우리 이 마음속에서 이거를 지켜낼 방법도 능력도 자격도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에 뭐 하면 돼요?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멘 하면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아멘 하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게 이 4가지 말을 그냥 하나로 정리하면 원수 처리법, 원수 갚는 법,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여러분, 이게 왼수가 문제예요. 왼수가. 예? 왼수가 집안에서 형제, 자매, 시어머니와 며느리, 형제들, 뭐 유산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또 갈등 나면, 아니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원수로 바뀌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누굽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로. 여러분,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그건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인간관계를 통해서 계속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 방법대로 안 하면. 우리는 이 원수라는 거에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요즘도 그 텔레비에 보면은 막 나이 한 80 이렇게 넘으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퀴즈 같은 거 하는 게 있어요. 퀴즈. 근데 원래 나이가 한 80 이렇게 되시면요, 애들하고 이게 사고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추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눈치 안 보고 다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말할 때 눈치 보고 요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자루체잖아요. 근데 애들이나 한 80 넘으신 어르신들은 그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부부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남편이 퀴즈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정답이 뭐냐면 그게 천생연분이었는데 이 남편 할아버지가 그걸 막 설명을 막 하는데 이 할머니가 알아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힌트를 준다는 것이 있잖아,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 관계.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평생 왼수. 이렇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평상시에 잘 못하셨으면 그 평생 원수라고 답하겠어요. 여러분, 그 오답이잖아요. 잘못된 답이잖아요. 그런데 집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나라에서 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원수도 아닌데 원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천국을 못 누립니다. 구원을 못 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명심할 건요, 원수인지 아닌지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로 원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원수 같은 짓을 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렇게 해야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원수 갚는 데 전문가라고 여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너네들이 했다가 큰일 난다, 진짜예요. 여러분, 원수 잘못 갚아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그런데 원수 잘못 갚아서 망하는 거예요. 이런 일 많습니다, 여러분. 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 원수 잘못 갚아가지고 내가 망하는,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성도는
산 재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갚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갚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아멘으로 갚으라고 했어요. 아멘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원수를 갚을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원수 갚다가 내가 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멘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때부터 숯불을 원수 어디다 올려놓는 것 같다고요? 이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겨드리면 그 사람이 회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천국이.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누가복음 6장 12,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저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골로새서에도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 말씀 딱 받으면 뭐부터 하자고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멘부터 해야 돼. 아멘. 저 말씀과 아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가면 안 돼요. 대부분 그런데 원수를 자기가 받고 자기가 갚고 자기가 화내고 자기가 분노하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말씀 앞에 아멘이 딱 붙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말씀과 아멘 사이에 작동상인 생각들이 다 끼어들어가요. 그래도 저 인간은 못될 먹은 인간이야. 저런 사람은 어떻게 용서해? 사람이 양심이 있지. 막 이런 다른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뭘로 먹어라?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해주십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게 16절부터 18절인데요 15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가 이렇게 있으면 진짜 저 사람인데 원수인가 딱 봐서, 원수가 아니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진짜 원수 맞다 그러면 아멘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기뻐하게 하신다니까요.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원수가 있거들랑 아이고, 원수가 왼수가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집에서 이 왼수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 원수를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멘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세요. 아니, 왼수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을 했더니 갑자기 기쁨이 들어와. 원래 왼수를 보면 이 안에 기쁨이 없고 뭐가 있어요? 분노, 그죠? 원수 갚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는데 아멘을 하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확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오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와요. 원수 때문에. 이 원수에 대한 말씀에 아멘을 하면, 그리고 이어서 그 원수를 위해서 뭘 하게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 기도. 근데 왼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성경에 다 나와요. 오늘 그 12장 14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28절에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기도한다고요?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될성 싶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아멘을 하면요, 내 옆에 원수가 있는데 원수를 위해서 무슨 기도가 막 나와요, 내 입에서? 축복 기도가 나와요. 축복 기도. 여러분, 축복 기도가 뭐예요? 성경에 축복하는 기도가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한 3서 2절이에요.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저는 진짜 많이 해봤어요. 저희 간증에 간증, 누가 나한테 막 섭섭하게 하고 원수같이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 막 괴로워하다가 내가 막 원수 갚으려고 하고 막 분노 막 이렇게 하다가 뭐야 이거 아니지. 그리고 말씀으로 와서 아멘입니다 이러면요, 세상에 그분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 뭐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분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저분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축복해 주세요. 저분이 손을 대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막 축복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옥이 물러가고 천국이. 이게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안 하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같아요. 예?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안 하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같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 그 흔들리는 뱃속에 누구만 오시면, 예수님만 오시면 모든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만 하면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단이 미치는 거지, 이런 사람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마귀는 계속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막 지옥을 경험하게 만들고, 요렇게 만들려고 계속 역사를 하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에 계속 아멘 하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딱 펼쳐지니까, 마귀는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마귀가 그렇게 이렇게 하면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막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내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저 인간은 용서 못해,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거에 비하면 이거는 게임도 아니야, 게임.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용서해 준 거에 비하면 나한테 좀 잘못한 사람들 용서해 주는 게 뭐 그리 대수입니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그 마음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그 바다를 항해하던 뱃속에 주님이 오셨을 때 잔잔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간관계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냥 내가 능력 있으면요, 그냥 어느 지방 절반 뚝 떼고 여기 뚝 떼서 확 이렇게 바꿔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절반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거 억지로 안 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누가 원수예요? 누가 원수냐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만 하면 우리는 다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한국교회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